말씀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장 18절 읽고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는 뜻과 사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3주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이 신앙,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이죠. 소모나 교회 순교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 지난주에는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선명성, 이 분명성을 가진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신앙이었는지, 또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두아디라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지난번 나누었던 이 버가모라는 그 지역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부 그 메리사주라고 하는데, 아이히사르, 발음도 어려워, 아이히사르라는 그런 곳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 도시는 그 알렉산더 그 대왕 때 그 신하 중 그 셀루커스 미카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건설이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신하의 딸 이름이 두아디라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그 딸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었다라고 합니다. 도시는 크지는 않은데 이 상업과 공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진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직물, 염색, 공예, 청동, 이런 상업이 발달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당시 두아디라에는 여러분 옛날에 그 세계사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길드라고 하는 지금의 그 노동조합과 비슷한 그런 상인 조합, 이 길드가 만들어져서 활동할 만큼 굉장히 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 바로 두아디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성도가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인데, 바로 이 루디아가 누구냐면 이 두아디라 출신의 비단 장사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두아디라 같은 그런 도시 가운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랄까, 아니,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도시일수록 상업이, 경제가 막 이런 것들, 돈이 많이 풍성하고 많이 돌아가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세속주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경제, 비즈니스가 발전하면 더러운 이 세상의 것들도 같이 따라오는, 몰려오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있죠.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어떤 이런 도시, 이런 사회, 이런 문명, 이 발달된 이런 상업이 막 번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곳일수록 개인적인 욕망, 더러운 욕심들, 부패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또 나라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번쩍번쩍 빛나고 좋아 보이지만 뒤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세속적인 문화가 점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먼저 칭찬하시고 그 다음 또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가,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시는지 한번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고 있죠. 무엇을 아시는가? 여기 보니까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질적으로 성숙해졌다라는 것이고요. 더 깊게, 더 넓게, 폭넓게 너희가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칭찬하는 것이냐면 두 가지죠.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가득한 또 우상과 이 미신이 가득한 그런 세상, 그런 도시 속에서 너희들의 신앙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더 좋아졌다. 이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내 신앙은 과연 더 질적으로든지 더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혹시 반대인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정말 성숙해지고 갈수록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않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아름다운, 더 성숙한 그런 믿음의 교회, 그런 성숙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믿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업이 지금 발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속주의, 이 물질주의, 이런 부패한 이런 문명들, 이런 사상들, 막 이런 것들이 밀고 들어올 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진짜 중요한 것,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9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 뭐가 있죠? 사업이 나와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어떤 의미가 있죠? 여기서 사업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업이겠지, 선교 사업, 구제 사업,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요. 사업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경제가,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업도 열심히 했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뒤에 나오는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 또한 너희가 잃지 않았다.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사업하면서, 돈 벌면서 뭐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 인내, 이런 본질,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았다. 잃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업 열심히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돈 벌면서 신앙이 좋아진다? 사실 쉽지 않죠.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데 집중하다 보면 조금 이 신앙은 느슨해지고, 그렇죠? 조금 멀리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드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건 책망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경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이세벨, 구약에 나오는 한 인물, 이건 세속주의 전체를 상징하는 저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세속적인 파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인물. 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 이세벨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납하고 있대요. 용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속 세력을, 세속적인 기준, 세속적인 어떤 상식, 세상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너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막 장사하고 먹고 살려고 보니까 세속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쪽에 자꾸만 거기에 휩쓸려 가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 더러운 영성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자꾸 자기 삶에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지금 주님의 안타까움인 거죠. 따라서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와닿는 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세상이 원하는 것 좀 비위 맞춰줘야 되고, 타협할 거 있으면 타협해야 되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 들기 쉽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 두아디라 교회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선명하고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시는 이 주님의 모습,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 읽었지만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너희는 영적인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된다. 이 파워와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authority, 권세, 영적인 권세죠. 영적인 파워를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지신 이 권세를 이긴 자에게 너희에게도 주겠다.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기 보니까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권세와 파워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권세와 그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죄를 깨뜨리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해야 된다.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지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신앙생활한다. 교회 다닌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과감하게 쇠몽둥이로 그냥 이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박살내는 것처럼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이런 거룩한,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 메시지고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영적인 파워와 이 영적인 권세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여기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어떻게?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어떤 눈으로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틀리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나는 내 모습 좀 적당하게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는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 삶의 동기, 내가 추구하는 것,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나의 부끄러운 죄, 은밀하게 감추는, 행하고 있는 그런 죄까지도 다 주님은 감찰하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불꽃 같은 눈은요, 심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뒤에 그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마음과 뜻을 살피신대요.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예수님의 이 눈 바라보시는 것은요,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너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구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 행위대로, 그 삶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심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렇죠? 여기 불꽃 같은 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눈의 특징도 말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 이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막 화려한 이런 것들을 보지만 그것만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지금 막 패역하고 주님을 거스리고 말씀에 반역하는 어떤 그런 세대, 그 흐름들을 동시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눈, 이 주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안타까워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지칠 때, 또 유혹받을 때,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단순히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목적,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금 지나가게 하시는 거야.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거야. 이게 뭐죠?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흐리멍텅한 그런 눈이 아니라 반짝반짝 좀 눈에 힘을 딱 주고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눈을 가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흐리멍텅한 영적으로 그런 눈 갖지 말라. 사탄에게 속지 마라.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보는 이런 영적인 파워,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두 번째는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 그 목사님이자 그 저명한 저술가, 카운셀러, 이 팀 라헤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휴거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수백만 명 독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이게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그 Left Behind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가족도 지난 여름에 몇 편 본 기억이 있는데, Left Behind 시리즈로 쭉 연결이 되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사탄의 전략. 어떤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달라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그 부인이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좀 턱수염이 이렇게 좀 수부룩하게 기른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옆자리에 앉았대요. 얼마 있다가 이 기내식이 나왔는데 이 청년은요, 기내식 먹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아무래도 좀 몸이 불편해서 음식 먹는 것을 좀 거절하고 이렇게 안 먹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왜 음식을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물어보았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지금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있대요. 내가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청년이 기독교인인가 보다,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런 신앙 얘기를 쭉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돌아오는 그 얘기, 그 답을 듣고 이 부인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그 청년이 얘기하냐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그랬대요. 사탄 숭배자.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 크리스찬들이 깨어지도록, 크리스찬들의 가정 그리고 결혼 생활 파괴시키도록 사탄 교회 지도자들과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달라스에 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달라스에 있는 그 목회자들, 크리스찬들이 지금 망가지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 무엇을 구체적으로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단순하게 막 교회가 없어지고 목회자들이 없어지고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 이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교회와 목사님이 타락하도록, 거룩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대요. 여러분,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이세벨을 용납했다. 아까 그 길드라는 그 노동조합 얘기를 했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 길드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 길드가 뭐냐면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니라 거기에는요, 그 조합원들이 이제 그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가, 우리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비는 수호신. 그래서 거기에 그 날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그 제사 음식을 먹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을 즐기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드에 소속된 그런 교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좀 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비슷한 그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수호신에게 제사 드려야 된다, 같이 음식 먹자, 같이 즐기자, 이런 유혹들을 계속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세벨인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세벨을 어떻게 용납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믿음이 없는 것, 말씀이 없는 것, 봉사, 섬김이 없는 것,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이 상실되어져 가는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신앙과 이 삶이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앙의 삶이 괴리되어지는 것, 떨어져 가는 것, 멀어져 가는 그런 상태. 그게 뭐냐면 거룩하지 않음. 이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가 정말 제대로 분별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거룩함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어떤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눈이 불꽃 같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발이 빛난 주석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러니까 발은 땅에 딛고 있어요. 발이 땅에 딛고 있는데 그 발이 어떻다는 거예요? 주석과 같이 빛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함. 저는 우리가 또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어때야 돼요? 세상 속에 잠식되어지고 파묻히고 더러워지는 그런 발, 그런 삶, 그런 신앙이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여전히 빛나야 되는 거예요. 빛나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업해야 되고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지만 그 속에서 또한 어떻게 된다? 달라야 된다. 빛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주님께서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나는 별과 같아야 된다. 전 우리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걸 분명히 해야 되고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아디라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다시 보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마지막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저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을 보면, 여러분 여러 명 많이 있잖아요. 대선지자, 소선지자 많이가 아닌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은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었어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요. 평범한 그런 사람, 군대가 있었느냐, 어떤 위치가 어떤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스가랴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스가랴서 말씀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한다. 계속 그 스가랴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공통적으로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들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사람, 능력 있는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정말 붙잡고 있으면 세상 어렵고 힘들고 어떤 일들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그 가운데 힘겨워하고 지칠 수는 있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신앙이 있으면, 또 이 선포가 있으면요, 세상의 불의, 세상의 악한 것, 적당히 좀 좋아 보이는 것, 이렇게 되면 또 잘 될 거 하는 세상의 속임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영적인 권세, 영적인 파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눈,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 두아디라 같은 세상 속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권세, 엑수시아.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영적인 권세와 파워를 가지고 이긴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이건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인데 누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새벽별. 새벽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찬송가 88장에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그 마지막 후렴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새벽별, 예수님이 그 새벽별을 주시겠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전부를 주시겠다. 당신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모든 걸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믿음을 지킨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신앙의 권세, 능력, 이 절개를 가지고 지키는 그런 사람,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런 영적인 권세를 사모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지키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도하리라. 세속주의,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공격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일도 열심히 하지만 사랑과 섬김, 인내, 믿음을 더 굳건히 시켜나가는,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깨어있는 신앙,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마지막 이 찬송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신앙의 선명성, 영적인 이 권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성도, 그런 삶,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그런 우리 마음과 믿음, 우리 고백 담아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송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진리보다 나고 영혼 메고 가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한번 이 찬양 가사 생각하고 또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능력과 이 파워,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 선명한 눈,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는, 경험하는 아름다운 승리가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가족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충고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네가 이겼다, 승리했다,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한번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충고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정말 이기는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세속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것들, 아버지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아버지 타협하고 아버지 거기에 무너지고 끌려가는 아버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선명한 아버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자리를 아버지 지킬 수 있는, 더 아름답게 속속에 감히 열매 맺을 수 있는, 또 아버지 견고해지는 아름다운 아버지 그런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중에 아버지 정말 그런 신앙으로 오늘도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정말 아버지 영적인 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함을 지키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것을 선포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지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인조와 말씀 앞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마지막 때 무너지고 쇠락하고 패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며 인내함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신앙, 그런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아데라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적인 권세와 파워를 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는, 세상의 원한 대로 이끌려가고 붙잡혀가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영적인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능력,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동행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 마지막 때 어떤 영성,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나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신앙, 가정, 기업, 직장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